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에베소 1장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신자의 복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기쁘게 노래하고 또한 그 복을 주신 너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 연이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란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화살을 관역에 맞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우신 말씀의 관역에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행동에 화살을 그 안에 쏘고자 했으나 그 모든 행동들은 결국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엇나가게 되었다. 비록 고의적이진 않으나 스스로의 무능력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의 모든 모습들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허물을 가지고 나왔지요. 죄란 스스로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범하는 큰 실수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보다가 차에 몸을 받기도 하고 혹은 차를 몰다가 사람에 치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부주의로 인해 범하는 큰 실수 파르트토마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허물과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주의함으로 혹은 게으름으로 범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소극적으로 불순종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범죄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소극적으로 불순종하거나 적극적으로 범죄하는 것. 그리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인문학에서 인간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수천 년 동안의 연구가 있었지만 인문학은 답이 아닙니다. 성경이 정답입니다. 많은 대안적인 답을 제시해 왔지만 인문학은 결론이 안 내려집니다. 여전히 그냥 철학으로 이론은 남아있지만 성경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기를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영적인 죽음이 닥쳐진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로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것을 인간의 삼중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육체적 죽음과 또한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심판의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운명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그분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인간의 실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비참한 삶에 귀결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여러분 뭐라고요? 두 번째가요? 육체의 욕심.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학교 틱하게 한번 그림을 캡처해 가지고 해봤는데요. 우리는
많은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사상대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성경은 그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꼭두각시일 뿐이다. 결국 그 인간의 모든 자유는 세 가지에 묶여 있는데 육체의 욕심에 묶여 있고 두 번째는 세상 풍조에 묶여 있고 결국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꼭두각시 노름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우리의 인간의 상황을 명백하게 진단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행복 위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결국 세 가지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고 우리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자, 말씀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표현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왜 사도 바울은 우리는이라고 혹은 너희는이라고 통일하지 않고 너희와 우리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너희는 헬라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Are you with me? 네, 헬라파 출신 그리스도인들 너희입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출신들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유대파 출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누굴 따랐다? 네,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로서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유대인 출신들이나 헬라파 출신들이나 결국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곧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행동을 하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또한 소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허물 가운데 있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죠. 율법을 받았으나 말씀에 부주의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를 반복했던 것이 구약의 역사였던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인간, 헬라파나 유대파나 그 인간들의 집합인 한 사회와 문화 내에서 인간은 영적인 죽음을 당한 상태로 실존을 살아가게 되고 또 한 사회와 또 다른 사회, 한 문화와 한 문화 사이에서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문명과 문명, 문화와 문화, 민족과 민족 간의 서로가 대립과 분열과 마찰 속에 세계는 늘 전쟁을 해마다 반복해 왔다. 그것이 세대의 갈등이며 그것이 세계의 전쟁이다라고 에베소 2장 1절 3절은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너희가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라는 반대된 표현이 에베소 1장에서 이미 등장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의 반대된 표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헬라어 200개 단어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묵상했는데 그 모든 은혜들이 어디 안에서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우리가 누리게 된 성도가 누리게 되는 그 모든 은혜들은 순전히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찬송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나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나 전에는 모두 어디에 있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도 없었고, 내가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셨구나, 나로 그 기업을 참여한 자로 부르셨구나, 내가 언젠가 하늘과 땅이 통일된 날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 모든 지식이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지식과 은혜를 힘입을 수 없었던 존재,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유대파, 헬라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1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바울이 너희 누구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직격탄을 날리죠. 야, 너희는 생각해야 된다. 뭘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 너희들. 여러분, 여기는 우리 모두 다 헬라파 출신들이죠.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자들이죠. 유대인 계십니까? 네, 주이시. 네, 여러분 우리 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자들이었죠.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 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헬라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은근히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깔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렸을 때 저 사람들 맨날 육체 할례 받은 거 자랑하고 회당에서 말씀 교육 받은 거 자랑하고 절기와 규례 지키는 거 자랑하고 진짜 깝깝하다 저 사람들, 헛된 전통이야, 율법에 매여 있어, 꼰대 같아, 막 이렇게 유대파 출신을 은근히 깔보기 시작했던 거죠. 같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뭘 생각나게 하는 거냐면, 야, 너희 생각해봐라. 너희는 아예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외인이었다. 소망이 없던 자였다. 이거 생각해야 돼. 너희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3절 다시 볼까요? 2장 3절에 전에는 누구도? 우리도. 여러분 조금만 더 하실래요? 저는 누구도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래요?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잖아요. 네. 누가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도 마찬가지였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 뿐이지 너희 구약 역사 생각해봐라. 너희들 결국 어떤 뭐대로 행했니? 너희 육체 마음대로 했잖아. 너희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자랑했지만 너희들 봐라. 너희들 조상들 다 육체 욕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엔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 아니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그러면서 이방인들 바라보면서 뭐라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율법으로 부정한 자들이라고?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희들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 밖으로 연신활 쏘아댔잖아. 말씀을 부주의하게 해석해서 뇌물을 받아서 판결 행하고,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이웃의 땅을 갈취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너희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종으로 팔아 넘겼잖아 라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너희 마음의 욕심대로 행했을 뿐이야 라고 본질상 진노였다고 기억나게 하고 있죠. 자, 한쪽은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자이고 한쪽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신자와 교회의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전에 우리가 육체에 원하는 대로 세상 풍조대로 살았던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니라 진짜 큰 죄는 뭐냐면 이 죄예요. 교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범할 수 있는 끔찍한 죄,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뭐예요? 내가 예전에 죄인이었음을 망각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죄.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며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여 결국에는 상대방을 깔보는, 다른 문화에 있는 헬라파, 다른 문화에 있는 유대파 사람들을 깔보는 시각,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그리고 아리아 민족을 자랑했던 나치즘, 슬라브 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러시아, 천황의 민족임을 자랑했던 일본의 제국주의, 다 뭐를 자랑하고 높이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을 자랑하고 우상화해서 타민족을 하대하는 민족주의의 교만, 문화적 교만,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여전히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에게는 나는 너보다 낫고 우리는 너희와는 다르고 우리 가족은 너희 가족보다 특별하다는 그런 가문주의, 민족주의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에 헬라파와 유대파가 함께 모여있는 모든 교회마다 몸살 앓았던 거예요. 뭐가요? 영적 교만의 권세로 인해 몸살 앓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가문주의, 민족주의, 육체주의로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영적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할라인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미리 드러내는 통로가 교회 공동체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리는 세상 종교가 아니에요.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가문주의, 학벌주의, 민족주의 질서가 지배화되고 문화화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서 교회란 이름으로 존립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복주왕께 부임 초기 시에 부임하신 우리 길성훈 목사님 설교와 목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정말 많은 청장년들이, 새가족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로. 근데 그 왔던 새가족들이 청년이면 청년, 장년이면 장년, 오자마자 막 실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교회 내에서 수십 년 동안 형성된 관계들로 쌓여진 진입장벽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네. 이미 그 안에 있는 진입장벽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쌓여진, 축적되어 있는 관계의 갈등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청년이면 청년, 장년이면 장년, 들어온 모든 부서에 들어온 이들이 그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교회에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 선포가 되는데, 계속 복음은 선포되는데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안겨주는 생명수, 그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시원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흘러가지가 못하는 곳곳에 솟구쳐 올라와 있는 그 장벽들, 그것들이 교회에 동맥경화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왔으나 또 다시 실족하고 떠나가게 되는 일들을 초기에 많이 보게 됐던 거죠. 제가 김 목사님과 함께 9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 과정을 제가 이거였구나, 이게 목회고 이게 사역이구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이사야서 40장 말씀이었어요. 그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움푹 파인 골짜기마다 흙으로 메워 다 높이고 높은 산과 언덕들은 다 깎아서 낮게 만들고 가파르고 거친 곳들은 평평하게 만들고 험하고 울퉁불퉁한 곳들은 평지가 되게 하여라. 그때에 그 길로 주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제가 성복주왕의 청년부 부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 시작되기 전까지 그 모든 과정이 뭐였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움푹 파인 골짜기는 어떻게 해요? 흙으로 메워요. 그리고 높은 산과 언덕들은 어떻게 해요? 다 깎아서 낮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파르고 거친 곳들은 평평하게 만들어요.
험하고 울퉁불퉁한 곳들은 평지가 되게 해요. 그러면 뭐가 흐르게 돼요? 은혜의 강이 저절로 곳곳에 흘러 들어가서 그 평지를 적시게 되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 길로 주님이 영광스럽게 등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5년 동안 터 다지기 시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세 가족이 오는 족족 다 상처받고 떠나갈까? 5년 동안 기도하면서 사역하면서 이 터를 다지는 기간이 보내고 나니까 공동체에 영적인 부흥이 오더라고요. 그 증거가 뭐였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1년에 무더기로 회심자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 따스한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죠. 그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문화 장벽들, 전통교회마다 다 겪고 있는, 이제 따스한 교회도 5년 넘어가요. 어떤 교회든 개척한 지 5년 지나가게 되면 그 교회는 전통화된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복음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문화 장벽들이 예수 이름으로 해체되고 무너진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부 생활 15년 만에 제가 작년에 주부 생활을 겸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담임, 네, 이렇게. 네. 근데 전 이 시간이 내 자신에게 어떤 종류의 문화적 교만이 있었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어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수고하죠. 네, 별로 이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남편대로 각자의 삶을 수고하시죠. 수고하다 오셨죠, 또 한 주도. 그죠? 또 아내분들은 또 아내분들 각자의 삶에 수고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남편은 자기의 수고한 것에 대해서 위로받기 원하고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평가받지 못하는 외로움들이 밀려오게 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자기만 열심히 사는 인생만 보이지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어떻게 열심히 사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그러면 내가 수고해서 혹은 내가 더 수고해서 가정이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배우자에게 말하는 교만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 그리고 바로 그 교만함이 패망의 선봉이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엄마 아빠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서로를 다스릴 때 천국 임하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하면 천국 임하는 거라고. 복이 온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드러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 어떤 게 자꾸 생기게 될 수밖에 없냐면 내가 많이 수고했다. 그죠? 왜냐면 난 나밖에 못 보니까 내 생활을.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어떻게 수고하고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 내 배우자의 수고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시죠. 하나님 아시죠? 내가 몰라주는 분까지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정작 내 배우자를 통해서 영광 받고 계시는데 그것은 모르고 나는 내가 내 수고하는 것, 내가 더 고생하는 것만 보이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뺏어가지고 내가 당신보다 열심히 수고했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한테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교만이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망치고 있는 영적인 권세라고. 여러분 그거 가만 두실 거예요? 영적 교만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 생활을 그렇게 망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쪽 면만 보게 만들도록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키고 있는데 그거 가만둬도 되겠냐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오늘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수고를 몰라고, 아는 남편의 소중함을 몰라요. 명언이죠. 죄송해요. 제가 하고도 명언이래. 남편은 아내의 존귀함을 몰라요. 남편은 아내의 존귀함을 모르고 아내는 남편의 소중함을 몰라요. 이거는 와담생, 이게 교회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적용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애들은 교사의 소중함을 모르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존경을 모르고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동역자가 옆에 있는 동역자의 소중함을 몰라요. 성도는 목회자의 존귀함을 몰라요. 목회자는 성도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따스한 교회 하겠어요? 가정 내 부부 갈등도, 교회 내 갈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파가 문제가 아니라, 헬라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꾸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영적 교만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얘 저게 문제네, 요게 문제네, 내 배우자 문제지고, 저 세대 문제네, 내 동역자 탓이야라고 계속 탈리는 와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 진짜 문제다. 서로에게 탓하고 있는, 서로의 문화를 탓하고 있고, 서로의 세대를 탓하고 있고, 배우자 탓하고 있고, 동역자 탓하고 있는 너의 그 해석과 그 시선이, 그 영적인 교만이 모든 갈등과 전쟁의 원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준비하면서 교육자분들과 각 세대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는 미디어 자료들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되게 의미 있는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대한민국 출산율이 지금 가구당 몇 명입니까? 0.6입니까? 7입니까? 6까지 내려갔군요. 네. 그 영상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큰일이 나라고 몇 개월 전에 0.8로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0.6까지 왔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문명은 이대로 가다가는 100년 안에 한민족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출산율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아마 전쟁 날 거예요. 인구가 없잖아요. 싸울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심각합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되게 의아하잖아요. 근데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 없는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의 속도를 경험한 나라다. 이게 미국의 경우에는 한반도가 경험했던 경제적인 성장의 속도가 200년 동안 정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그 경제적 성장과 사회 변화 속에서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갈등을 겪었지만 이해하고 서로 수용하는 과정이 프로세싱이 되게 길었는데, 한국은 그 모든 과정을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이게 지금 객관적인 시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각 세대를 바라면서 느끼고 계신 그 불편함들 있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해소되는 지점은 여러 세대를 향해서 넌 이 세대는 이게 문제, 저 세대는 저게 문제라고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세대가 각 세대에 대해서, 그 각 세대가 갖고 있는 그 다른 문화에 대해서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 결국 패망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 갖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똑같아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영적인 교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의, 영적 교만의 권세가 지금 사회를 해체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대의 갈등, 세계의 전쟁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는 날을 선포한 에베소 1장에 이어서 에베소 2장은 이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2장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가, 서로 다른 그 세대가 70년 동안 엄청난 사회 변화 속에서 다른 문화와 다른 생각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세대들이 어떻게 서로를 수용하고 하나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된 연합이 뭔지를 나타내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딱 하나 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만이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대하여, 유대파가 헬라파에 대하여, 헬라파가 유대파에 대하여 서로를 향해서 교만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적대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그렇게 모든 인간, 모든 민족, 모든 문화가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그 교만을 꺾는 능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서로에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혹은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내가 나보다 낫다, 혹은 내가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차별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너희가 다 그 가운데 생겼다. 너희가 다 그 가운데 생겼다. 여러분, 뭘 기억하라고요? 너희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예전에 그 가운데서 행했던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나 죄인이다. 나 하나님께 원수였다. 나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면 나 지금 세상에서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고 마귀의 원한 대로 살아가고 육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예전에 복음도 몰랐던 사람이고 공동체도 몰랐던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서로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 용납하는 법을 배우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공동체와 함께 영적인 싸움을 진행해 가고, 심지어 공동체 내에서 은사를 발견해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제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무시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나요? 없잖아요. 왜요? 나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인데. 술, 담배, 세상 문화에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정죄할 수 있나요? 더러운 사람 취급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나도 똑같거든요. 나도 똑같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살 수밖에 없던 존재였거든요. 정죄 못해요. 더러운 자 취급 못한다고요. 제가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세상에 무슨 높은 지위나 권세를 얻은 사람이 있냐, 제 자신을 높이 여기고 교회를 성공의 수단 삼고 동역자와 성도들을 낮추게 볼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감히 그리스도 밖에 있던 저였는데 내가 뭐라고? 우리 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녀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 청춘이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예.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밤에 메가니카노 사드리면서 밤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5년이 흘려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깝다. 결혼 잘못한 거 아닐까? 그녀는 이 고마움을 알까? 이렇게 은혜를 망각하고, 제가 그때 길바닥에 들어 누우면서까지 제발 그녀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했던 그 심정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내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하고 차라리 그때가 좋았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내가 지금 나중에 지금 아니고 한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좋지 않을까? 세상 누릴 거 다 누리다가 그럼 더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한 채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심각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린 순간 실상 지옥은 그 내면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동역자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실상 여러분 안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안에 은밀하게 심겨넣는 영적 교만이 씨앗들이 들어와서 그 교만이 여러분의 내면과 배우자의 관계와 동역자의 관계와 세대와의 관계를 그렇게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공중권세점을 따랐던 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자였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죄요. 또 다시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공중권세점을 자를 따라가는 것, 그 영적인 교만과 범죄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 신세를 망각하고 현재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게 다 시덥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다 시덥지도 않아. 그럼 똑같이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덥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감사하고 자족해 보십시오. 그럼 그 영적 상태 속에서 내게 주신 아내도, 내게 옆에 있는 자녀들도,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도 비록 그 자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모든 게 다 은혜고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한 이유는 내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동역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 교만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진단받고 해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많이 수고하세요들. 다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죠. 근데 우리가 자칫 그렇게 수고하는 일상 속에서 결국 인생은 내 노력이고 내 수고고 내가 애쓴 것, 내가 한 것만 기억하고 그 치우친 기억과 입력된 기억과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내 관점으로 상대방을, 배우자를, 동역자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또한 구조화되어 있는 다른 세대를 바라본다면 요즘 것들은 다 그래. 철이 없어. 여러분 이거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 윗세대 현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요즘 것들 버릇없어. 수천 년 전에 미리 했던 말들을 우리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또 우리 또 아래에 우리 있는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를 보면서 거꾸로 편견 가지고 꼰대야 꼰대. 꼰대라고 우리 세대를 다 그렇게 규정하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은 어떤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그 머리 대신 주님의 공부를 받는 교회가 이 부분에 관한 회개가 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영적 교만을 회개하고 해체하는 일이 없이는 우리는 배우자의 결혼 생활이든 동역자의 교회 생활이든 다음 세대와의 어떤 조우이든 결국 세대와의 갈등과 배우자의 갈등과 동역자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것은 계속 반복되고 구조화되고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와 살 수 있지만 그거는 마치 휴전 상태와 같아서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휴전 상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휴전 상태 속에서 거짓 평화를 가장한 채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면서 오히려 더 샬롬이 상태가 회복될 수가 있죠. 오히려 부부싸움 하나도 하지 않고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영적 교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싸움 하지 않고 그걸 해체하지 않는 것, 게으름 속에 있는 것 더 위험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면을 비춰서 우리 자신에 있는 영적 교만이 있는지 살피는 과정이 없이는 에베소서의 복음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교회 생활은 더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지금 따스한 교회의 위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기다. 와, 진짜 큰 위기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교회가 안정되었군요, 부흥되었나 봐요, 소식 잘 듣고 있어 하지만 저는요, 이 말씀 앞에서 너무 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정말 우리가 따스한 교회인가요? 정말 우리가 따스한 교회로 앞으로도 따스한 교회로 살기를 원하나요? 정말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정말 직면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급속도로 변화되는 이 사회의 흐름 속에서 이제 앞으로 더 변화될 거예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각자의 혼란과 고독 속에 빠져 있는 각 세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복음 안에서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사회는 원래 희망이 없었지만 교회도 사회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거죠. 세대 갈등 속에 문멸이 소멸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묵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문화로 갈라져 있는 이 세대와 문화로 대립되어 있는 이 체제가, 이 세상이 다시 충만해질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만물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다시 충만케 하시는, 이 세대의 갈등을 해소하시고 세계의 전쟁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의 복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주일 예배와 특세를 통해 다시 한번 당신의 그 충만으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사 그 각 세대를, 고립된 각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그 안에서 함께 한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는 세대가 연합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해서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매 맺는 참된 따스한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지금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고 실제 이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가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따스한 교회를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이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곳곳에 세워져 있는 문화적 장벽들이 너무너무 높아서 그 큰 산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그 낮아진 골짜기마다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되는, 고이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도도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산들이 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모든 우리의 교만들을 낮추시고 우리의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